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들어와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서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생중앙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제가 작다 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보고 크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작다고 느껴진 거는 원로 목사님도 크시고 담임 목사님도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오늘따라 작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 마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셨잖아요. 저만 알고 있나요? 이사장님이 되셨잖아요. 그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참 작구나. 이 목사님 참 크신 분이구나. 키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큰 분이시구나. 말이 맞춰지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작구나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쨌든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40대 아들과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하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그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도 잠을 푹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둘째로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세 번째로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자꾸만 일으켜서 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란다. 그러므로 교회 가야 돼. 두 번째로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다. 그래서 예배에 가야 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다 웃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웃고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혹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가서 갖가지 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져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기대와 바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면서 스치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여인과 같이 치료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사업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영혼의 병에 걸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병을 앓고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찾아보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봉사위원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이 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이 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이 여인의 형편과 생각이 어떠했는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해 병에 걸려 있었던 그런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병입니다. 이 병은 하루 이틀 병이 아니라 1년 2년의 병이 아니라 12년 동안 병과 싸우고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의사에게도 보이고 저 의사에게도 보이고. 왜요?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이런 수술, 저런 수술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검사, 저런 검사로 수술받고 치료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입니까? 더 악화됐다는 말입니다. 더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재산, 있던 돈 모두 다 허비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마 병을 고칠 수 있는 더 첨단의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을 고치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다 허비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그런 기계들을 의지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생각은 돈만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돈으로 좋은 병원,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최첨단의 장비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의사를 찾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의사의 지시대로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의사, 좋은 장비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변했습니다. 좋은 병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생각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에서 믿음 있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각에서 예수님 있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생각이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 없는 생각에서 은혜 있는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생각이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생각에서 믿음 있는 생각으로 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는 생각에서 은혜의 생각으로 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생각이 변화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봉사위원회 모든 분들이 봉사하면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봉사위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을 변화시킨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 이 여인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예수의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다는 소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소문, 누구든지 어떤 병에 고쳤든지 못 고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좋은 소문만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예수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상가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자들이다. 갖가지 못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문을 듣고 마음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집단, 어느 곳에든지 완벽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클락 열린 교회도요,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도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는 그런 소문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생중앙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이사장님도 되시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하나님 있는 생각으로 생각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으로 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말씀은 이 앞뒤가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병인 혈류병을 혈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병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격리해야 할 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격리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없으셨나 봐요. 필리핀은 코로나 때 6개월을 락다운이라고 했습니다. 락다운. 여러분, 락다운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밖에 못 나옵니다. 정부에서 집에 단 한 사람씩 통행증을 줘서 그 통행증을 가진 사람만이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두터테 대통령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마약과의 전쟁해가지고 그 국제재판소에 지금 가 있는 두터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이 거리들마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통행증이 없는 사람들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쏴도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대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일 수 없는 격리 대상자입니다. 격리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함께 있어서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닿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접촉자가 되어 격리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을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은 내 것이니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수입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마음이나 지식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지식과 마음을 거쳐서 손과 발에 담겨져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압니다.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한 번도 눈물로 죄를 뉘우쳐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굉장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평화로다 찬송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 가장 은혜로운 사람. 그런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그 평화가 어디로 갔는지, 그 넘치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지, 찬송이 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적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지식과 감정, 마음을 거쳐서 손과 발로 이어질 때 참 신앙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전인격적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느껴지며, 그리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이제 몸으로 실현해 가는, 실천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정도로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머리로는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사는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이 변했다면 그 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러는 일들 예수님 앞에서 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으로 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육 근원부터 마르고 그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여인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 애워싸 미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가 예수님께 둘러싸 밀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며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은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자를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의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자를 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사람, 이 여자임을 알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 이 여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여자여라고 하지 않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생각이 변하는 믿음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봉사위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했다면 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각이 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한 생각대로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